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귀한 자들의 인구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를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기피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성소가 거하는 곳이고 살기가 참 좋은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기피한 이유는 아마도 외부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백성들의 두목들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들, 곧 방백이나 민장 혹은 다스리는 자 혹은 군인들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에 해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는데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나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만을 품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비 뽑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제비 뽑기를 어떤 행운을 점치는 데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행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김이나 생각이나 또 부정한 방법이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관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 자원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외부의 침입이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3절에서 2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는 468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는 92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거의 배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멸족 위기에 처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파가 왕성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는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이름이 다윗 시대의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24반열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가문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강조한 듯 보입니다. 15절 이하는 레위인들과 선한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5절 이하에는 그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하신 분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